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2장 38절에서 44절 말씀을 중심으로 두렙돈 1,000원의 가치 또는 1,000원의 믿음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1년에 이렇게 2차례씩 감사주일을 정해서 드리는데요. 맥주 감사주일과 또 우리가 잘 아는 추수 감사주일입니다. 이 전반기의 감사로 맥주 감사주일을 지키고 또 1년을 돌아보면서 추수 감사주일로 지키는데요. 오늘 드리는 이 맥주 감사주일은 구약의 절기 가운데 맥주절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구약에 3대 절기가 있는데 이 3대 절기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자들은 이 성전에 가서 이 제사를 드려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유월절인 무교절과 또 맥주절 또 수장절인 초막절인데 무교절인 유월절이 끝나고 이 7주가 지난 뒤 50일째 첫 곡식, 첫 밀을 수확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날, 그래서 이 맥주절을 칠칠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럼 이 구약에 나온 이 절기, 이 정신을 오늘날 교회는 어떻게 지키고 기념하고 있는가, 이런 것인데요. 유월절은 부활주일날, 부활주일로 지키고 이 맥주절, 칠칠절, 오순절은 맥주 감사주일로, 또 그리고 수장절, 초막절이라고도 한 수장절은 추수 감사주일로 이렇게 우리가 지내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초대교회 때는 농경사회여서 이렇게 밀과 보리 추수와 또 쌀의 추수가 명확해서 이제 보리 추수 때 맥주 감사주일을 지키면 이렇게 절기와 딱 맞았고, 또 쌀 추수 때 추수 감사주일을 지키면 거의 비슷했는데 오늘날은 우리가 이렇게 농사를 짓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반기의 감사를 이제 맥주 감사주일로, 그리고 1년 전체를 돌아보면서 감사의 절기를 추수 감사주일로 이렇게 그 의미를 새기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감사하면 생각나는 말이 있는데요. 스펄전 목사님이 남긴 글인데, 촛불을 보고 감사하면 하나님은 전등을 주시고, 전등을 보고 감사하면 달빛을 보고 감사하면 햇빛을 보고 감사하면 하나님은 천국을 주신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오늘 감사주일 특별히 이 감사 예물 또는 연복회 헌금함 앞에서 이 예물을 드리는 이 두 부류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감사절을 지키고 있는가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책망받는 서기관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이웃사랑을 삶으로 어떻게 보여주고 있는가, 이제 이런 것들을 배워야 되는데요. 당시대 종교 지도자들, 특히 바리새인과 서기관, 율법사들의 그 삶의 모습을 38절 이하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좋아합니다. 긴 옷. 이 긴 옷은 평상복이 아니라 스톨레라고 해서 예복입니다. 예복. 율법에 대한 헌신을 표시하고자 발에까지 닿는 흰 그 아마포 옷인데, 이 거추장스러운데도 불구하고 이 옷을 입고 다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옷이 바로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기 위해서인 거죠. 이 가운을 입으면 목사의 신분이 딱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이 가운을 입고 다니면 아이고 목사님 오셨습니까? 이렇게 어느 정도 믿는 사람들은 알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 서기관들, 율법사들이 이 스톨레라고 하는 긴 옷을 입고 사람들 왕래가 많은 시장가를 다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들이 하던 일을 멈추고 일어서서 다들 이제 인사를 하는 거예요. 예복을 입지 않고 가면 이런 인사를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인사받고 싶은 이 마음으로 거추장스럽지만 이 스떨레라고 하는 예복을 입고 그 사람들이 많은 광장 또는 시장가를 이렇게 거리는 것입니다. 또 30절 말씀에 이들은 회당의 가장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 외식과 형식과 교만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더군다나 40절 말씀은 충격인데요. 당시대 사람들이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행동을 서기관들이 하고 있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드러내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일입니까?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서기관들은 그들의 직업과 관련해서 돈을 받는 것이 금해져 있어서 주로 후원에 의존해서 살았는데, 이들이 하는 일 가운데 하나가 과부들의 가산을 관리하는 이런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가정에서 남편이 죽으면서 과부될 아내를 위해서 재산을 관리하도록 유언을 하면 이 서기관이 이 일을 맡아서 이 가정에 이제 과부 그 여인은 혼자 남은 가정에 그 집의 가산이라고 하면 전 재산을 말하는 거예요. 가옥뿐만 아니라 전 재산을 관리해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과부의 가산을 삼킨다. 이 이야기는 이 과부의 재산을 관리해 주면서 그 사람을 교묘하게 속여서 자신의 것으로 이렇게 착복하면서 자신의 재산을 넓혀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나오면서 마가복음을 이렇게 쭉 지내오면서 부자 청년, 부자 관원이 있었는데 이 사람 역시 우리가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토지를 이렇게 넓힐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토지를 넓혔다, 부자가 되었다. 이 이야기는 다른 사람들을 속여서 자기 것으로 이렇게 취했다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서기관들이 다른 사람들의 재산을 관리하면서 이 하는 행동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들이 40절 말씀에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여러분 과부의 가산을 삼킨다는 말 바로 이어서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말을 지금 넣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길게 기도하는 사람, 경건한 사람이 어떻게 내 재산을 함부로 속일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믿음을 주는 거예요. 이 사람은 경건한 분이기 때문에 믿을 수가 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이 경건, 오래 기도하는 이 기도가 무엇이라고요? 외식이라고 그러잖아요. 외식. 한마디로 위장된 경건입니다. 그래서 이 재산을 맡긴 사람이 이 위장된 경건한 이 서기관들에게 재산을 그냥 다 빼앗기고 마는 거예요. 여 뒤에 나오는 한 가난한 과부, 이 사람 어찌 보면 기록은 안 되어 있지만 이렇게 서기관들에 의해서 재산을 다 강탈당한 정말 가련한 여인인지도 모릅니다. 서기관들이 이렇게 과부들의 가산을 관리해 준다는 명목하에 자기 것으로 착복해서 가난한 과부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사회적 환경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들의 헌금 생활은 어떨까요?
41절 말씀에 41절 후반절에 보니까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당시대 연보궤는 구리 나팔처럼 또는 트럼펫 그 모양처럼 생겨서 주화나 동전을 이렇게 그 연보궤 그 트럼펫 같은 그곳에다가 딱 넣으면 동전이 들어가는 소리가 쭈르르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이분이 얼마나 지금 헌금을 했는지 연보를 했는지 잘 모르지만 소리를 듣고 와 많이 넣었다, 중간쯤 넣었다, 에게 조금밖에 안 했네, 이것을 그냥 주변 사람들이 다 알 수 있게 그렇게 연보개가 만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부자들이 많이 넣었다, 이 이야기는 동전을 넣는데 100원 1원짜리도 우리 있었잖아요. 1원, 10원, 50원, 100원, 500원 이런 동전에 넣는 소리가 다 각자 다르잖아요. 500원짜리, 100원, 500원짜리의 무거운 동전의 소리가 쭉 소리가 나는 거예요. 많이 넣었다는 이야기예요. 많이 넣었다. 이런 소리를 내면 주변 사람들이 어때요? 연보궤 앞에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누구야 누구? 와 이번에는 누구야? 와 그러면서 그 사람을 향해서 존경하고 또 칭찬을 하는 거죠. 이런 소리를 듣고 싶어서 또 이렇게 헌금하는 이런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서기관들의 삶이 어때요? 삶은 가난한 과부들의 가산을 삼키고, 기도 생활은 외식으로 길게 소리내서 기도하고, 헌금 생활은 다른 사람들이 다 알아들 수 있도록 존경받고 칭찬받기 위해서 주르르 소리내게 이렇게 헌금을 하더라,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위장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특히 대형교회에 많이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부자들이 많이 다니는 교회에 이렇게 노리면서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여러분 아세요? 그런 소리들, 그런 소문들 여러분 안 들어보셨습니까? 정말 어느 날 믿음 좋은 권사님이 들어오고 안수 집사님이 들어오더니 뭐 새벽 기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온 예배를 다 나오고 그냥 앞에 나가서 헌신하고 섬기고 이렇게 해서 막 구역 예배까지 나오고, 그래서 믿음 좋은 사람으로 알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 사람이 사라지고 나서 보니까 그냥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에게 돈을 빌려줘서 이 받지 못하는 이런 행령 사건들이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에 더러 있다는 거예요. 근데 위장된 경건에 사람들이 너무도 쉽게 현혹이 되어서 그 사람 말이라면 그 사람 기도를 얼마나 하는데, 헌신을 얼마나 하는데, 헌금을 얼마나 하는데, 우리 교회를 그분이 다 지금 먹여 살리고 있는데 그분이 조금 손을 벌릴 때 우리가 도와줘야 되지 않겠어?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속아 넘어갔다가 정말 힘들었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종종 듣고 있는 겁니다. 작은 교회는 말이에요, 개척교회 이런 사람들 찾아와가지고 이런 곳에 찾아와가지고 제가 여기 취업을 했는데 지금 뭐 해야 되는데, 자기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왔고 뭐 직장을 어디를 다니고 그런데 지금 이 지갑을 잃어버려가지고 차비가 뚝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역도 또 멀리도 말해요. 저한테 얘기할 때는 저 강원도 어디를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곳까지 가려면 뭐 2, 3만 원이 들고, 저 부산 어디를 가려면 또 2, 3만 원이 들고, 그래서 이 2, 3만 원 좀 이렇게 주시면 제가 이제 갔다가 와가지고 직장 이제 취업하고 이렇게 이제 교회 등록을 하겠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2만 원인가 3만 원 딱 줬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냥 소식이 없더라고요. 소식이. 이렇게 그냥
아, 그냥 5천 원, 그냥, 이렇게 2천 원, 3천 원 구제를 해달라고 하든지, 이렇게 사람을 그냥 현혹시키고 미혹해가지고, 믿음 좋은 사람인 것처럼 이야기를 해서, 아이고, 이제 한 명 등록하게 생겼다 했더니, 그냥 이게 사기꾼이었던 거죠, 쉽게 말하면. 이렇게 교회 안에도 위장된 경건으로 이렇게 사람을 속이는 사람들이, 이 서기관들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당시대 종교 지도자들, 특히 서기관들의 삶을 우리 주님이 다 보셨습니다. 특별 대우받기를 원하고 마음속에는 탐욕으로 가득 찬 위장된 경건으로 포장된 이들을 조심하라 그러잖아요. 이들을 본받지 말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30절 말씀처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에게는 어떻게 해요? 내 몸처럼, 내 몸과 같이 그렇게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서기관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고 있는데 자기의 배만 불리고 있으면서 상대방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 그런 삶을 살면서 겉으로는 경건한 척 이렇게 살고 있는 이들의 삶을 바라보면서 이웃을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하지 마라, 하나님 사랑을 그렇게 하지 마라 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말씀이 바로 가난한 과부를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가난한 과부를 통해서 전심의 헌신, 전적 헌신을 배우자, 이런 것입니다. 4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연보궤를 마주하여 앉아 계십니다. 연보궤 앞에 지금 앉아 계신다는 거예요. 누가 어떻게 얼마나 연보하는지를 다 보신 것입니다. 부자들이 많은 연보 헌금하는 걸, 그것도 우리 주님이 보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들의 헌신과 연보를 바라보면서 칭찬하고 존경하는데 우리 주님은 잠잠히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한 가난한 과부가 와서 정말 이때 연보궤 앞에서 하는 행동들 충분히 연상이 되잖아요. 예? 2렙돈, 한 고드란트라고 하는 2렙돈을 들고, 예? 정말 머뭇머뭇거리면서 누가 볼까나 하는 그런 마음까지 들면서 탁 던졌는데, 던졌을 때에 또 소리가 안 났으면 좋겠는데 또 소리가 나잖아요. 이게 어떤 소리가 났을까요? 띵릭 이렇게 소리가 나는 거, 이렇게. 그래서 이분이 그냥 부끄러워서 그냥 어쩔 줄 모르고 빠져나오는데 다른 많은 사람들이 그 소리를 또 듣는 거예요. 이게 그러잖아요. 또 이때 우리 주님은 이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깜짝 놀라고 감동하고 감격하십니다. 그리고 43절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데요. 우리 43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연보궤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아멘. 다른 사람들이 바라볼 때 제일 적게 넣었고 소리도 제일 적게 그냥 달랑 이렇게 났는데 우리 주님은 이 소리를 엄청난 가장 무거운 동전을 쫙 넣는 그 소리로 들으셨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넣은 액수가 얼마라고요? 42절 말씀에 보니까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었다. 여러분, 한 고드란트는요, 데나리온의 64분의 1 가치라고 그래요.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품삯, 하루 품삯이니까, 오늘 하루 품삯을 보니까 여인들이 보통 나가서 하루 좀 그냥 뭐 이렇게 하면 10만 원씩 준대요. 남자분들은 15만 원. 또 뭐 조금 어디 양파 작업인가 어딘가 좀 힘든 작업이 있다는데 그곳은 15만 원. 이렇게 하루 품삯이 그렇다는데 일반적으로 10만 원, 15만 원 정도 볼 때 이 한 고드란트는 1,500원에서 2,000원. 그러니까 1,000원입니다. 1,000원. 1,000원. 이 1,000원 가지고 당시에 얼마를 살 수 있었는가 하면 밀가루 한 줌, 밀가루 한 줌을 딱 살 정도니까 이것이 바로 이 사람들 간신히 하루 연명할 수 있는 그 조그마한 그 양을 살 수 있는 금액입니다. 이 정도의 금액, 사람 눈에도 작은 이 금액.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많이 넣었다. 이렇게 칭찬을 하십니다. 44절 말씀에 저희는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가운데서 자기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여러분 2렙돈을 넣었잖아요. 창피할 수밖에 없는 작은 금액이지만 여러분 2렙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한 렙돈 한 렙돈 이 동전이 2개잖아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동전 하나 같으면 망설임도 없어요. 그냥 탁 놓고 말아요. 그런데 2렙돈이면 사람이 거의 100이면 100 갈등을 하게 됩니다. 이거 오늘 하루에 나의 식량 전부인데 그 조금 입에 풀칠할 수 있는 거라도 좀 남기고 싶은 그런 갈등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만 놓고 싶은 이 마음이 누구나에게 오는데 이 2개 전부를 넣었다는 것은 그만큼 자신의 전부를 넣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여인이 한 렙돈만 드리고 한 렙돈 가지고 싶은 갈등을 이기고 2렙돈을 다 넣는 그 여러분 사회적인 분위기를 아십니까 여러분? 이 돈이 어디에 쓰여졌는가 하면 대부분 성전 수리비로 쓰였어요. 오늘날 우리로 보면 건축헌금이나 또는 증축할 때 또는 교회 수리할 때 어떤 명목을 가지고 할 때 이런 재정적인 돈입니다. 그래서 당시대 지도자들이 이렇게 헌금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야 그런 일이 없었겠지만 여러분 건축한다고 할 때 부흥 강사를 누구를 세우는 줄 아십니까? 사람들 주머니를 잘 여는 헌금을 가장 잘 유도하는 그런 분들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막 설교를 하고 예화를 하다가 1,000만 원 할 사람 이렇게 해가지고 손을 번쩍번쩍 들게 하는 겁니다. 아이고 이 교회는 믿음이 별로 없네요. 그러면서 막 부추기는 거예요. 그러다가 500만 원 마지막입니다. 100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손을 안 들래야 안 들 수 없는 이것도 안 하면 정말 교인이 아니지 뭐 그러면서 아유 참 저도 이런 거 하면 참 잘할 수 있나 그러면서 사람들을 다 부추기는 거죠.
그리고 또 전도, 저도 그런 전도 설교 하시는 분들 교회 가서 한번 부흥회를 한다고 가서 봤더니 막 선물을 막 자전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뭐 쌀통, 뭐 냉장고 막 의리의리한 선물을 갖다 놓고 이 선물 타실 분 전도 10명 그러면 막 손을 들어가지고 미리 선물 막 주는 거예요. 막 자전거를 막 주고. 그러면 전도할 기분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분위기를 그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전도할 수 있는 분위기, 헌금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서 누가 이런 헌금을 하게 하는가 하면 이 정말 가난한 과부들 가진 것 이것밖에 없는 이 사람들의 주머니를 열게 만드는 거예요. 그 분위기를. 그래서 할 수밖에 없도록 이렇게 만드는 그 사회적인 환경을 바로 이 서기관들이 맡아서 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주저없이 이 2렙돈을 자기의 생활비 전부를 생명과 같은 이 돈을 우리가 보통 말하는 피 같은 돈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드린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이미지 비슷한 분이 구약에도 있네요. 보니까 엘리야 시대 때 사르밧 과부에게서 우리는 이 여인과 같은 또 믿음과 헌신을 보게 됩니다. 이 사르밧 과부가 마지막 남은 빵 그것을 아들과 먹고 죽으려고 한 그 빵을 엘리야 선지자가 나에게 주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냥 나에게 주시오. 그러면 덥석 줄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딱 선포를 합니다. 열왕기상 17장 13절 말씀에 엘리야 선지자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1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그 후에 만들 것이 없어요. 그런데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 만들 것을 주시겠다는 약속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믿은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생명을 내놓는 것입니다.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이 여인도 생명을 드린 것이고 신약의 이 한 가난한 과부도 생명을 드린 것입니다. 이 모습이 바로 마가복음 12장 30절에서 31절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을 삶으로 보여주는 모습이라. 연보 헌금은 절대 금액으로 이렇게 평가할 것이 아니라 헌금은 낸 사람의 경제적 형편을 고려해서 하나님이 평가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1,000원은 생활비 그 사람의 생명과 같은 가치이며 어떤 사람에게는 이 1,000원은 아무것도 아닌 그냥 쓸모없는 돈이라는 거예요. 구약의 사르밧 과부와 신약의 이 과부는 생활비 전부 그것을 힘을 다하여 드렸다. 주님은 이처럼 마음을 다하여 드린 헌신, 전적 헌신을 받으시고 우리에게도 하나님 사람과 이웃 사람을 이렇게 힘을 다하여 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신다. 이런 것입니다. 세 번째 살펴볼 말씀은 2렙돈을 드린 이 과부가 바로 주님이 가신 길, 십자가의 길을 따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길을 닮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것인데요.
우리 주님 지금 가시는 길, 꽃길이 아니라 고난의 길이며 십자가의 길입니다. 아무도 이 길을 따르려고 하지 않습니다. 서기관 보십시오.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욕심으로 가득 차 있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기 위해서 위장된 경건의 모습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외식적, 형식적인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까? 이 여인은 44절 말씀, 자기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바로 생명, 목숨을 바친 것입니다. 우리 주님 이제 십자가 앞에서 생명을 드릴 때가 다가옵니다. 이 모습을 이 여인이 미리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이들, 부자 관원, 바리새인, 사두개인, 헤롯 땅, 서기관, 이들은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다 등지고 예수님을 등지고 세속 영광과 명예를 쫓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멸시받고 천대받던 소경 거지 바디메오, 손가락질 받은 이 가난한 과부가 바로 영적인 눈이 열려서 자신의 목숨을 초계처럼 던지고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을 지금 따라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바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한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런 신앙을 우리 주님은 보시고 깜짝 놀라시며 기뻐하시더라. 주님의 눈에 다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헌신이 주님 앞에 이렇게 발견되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바로 믿음의 영웅이라. 이런 사람이 바로 경건한 사람이다. 기독교 신앙은 돈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자가 이끌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 이 가난한 이들의 헌신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왕국이 확장되는 것입니다. 헌금의 이 양을 너무 강조하고 비교해서 약한 성도들의 전 재산을 바치게 강요하는, 그렇게 이끌어가는 그것은 서기관들의 후예들이 하는 것이지 예수님의 제자, 진정한 교회가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연복의 앞에 앉아 계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신앙은 낱낱이 다 드러납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떤가? 이 가난한 과부가 주님을 감동시키시는 것처럼 주님 앞에 발견되는 우리의 믿음의 사람,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